오늘 함께할 하나님 말씀은 종말로 너희는 강해져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예배소서 6장 우리 10절 한 절 말씀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 성도님들 하루하루는 어떠신가요? 하루를 시작하면서 저는 말씀만큼이나 열심히 지난 밤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정리되어 있는 뉴스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뉴스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좀 보고 좀 듣고 있으면은요, 마음이 늘 무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의 시기가 길어지는 것도 힘들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후유증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경제적인 부분에서 많은 어려움들을 호소하는 분들의 이야기들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분들은 점점 더 많은 부를 얻기도 하는데, 그와 반대로 정말 약한 분들, 이전부터 약했던 분들이 더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되지요. 빈부의 격차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통계도 보고요. 이런 문제들에 대하여 과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과 근심도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적인 부분에서는요,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고민하거나 많이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늘 제 마음을 더 어렵게 하는 것은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고 무너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전날 인간성이라고 불렸던 사람들의 마음이 이전과 같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더 많이 자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심한 우울을 경험하고요. 또 어떤 이들은 그 우울을 넘어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우울과 그 분노가 약한 이들에게 쏟아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학대받는 아이들의 이야기가 끊임없이 들립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처럼 이 세상에서 힘 없고 그래서 보복할 수 없는 이들을 향해서 사회적으로 계속해서 분노로 인한 범죄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다양한 신음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이 긴 감염병의 시기를 보내면서 인간의 본성이 어떠한가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는 것이죠. 저는 어떻게든 이 코로나 감염병에 대해서 좀 알고 싶었고요. 이 병에 대해서 좀 알고 이 시기에 대해서 잘 알고, 그래야 저의 미래와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교회를 바르게 끌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변화되는 상황들에 대하여 잘 공부하고 배워야 된다, 준비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고민을 계속 할 겁니다. 그런데 이렇듯 끊임없이 변화되는 지금이라고 하는 상황에 대해서만 고민하다가 보니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고 또 잘 생각하지 않게 되는 부분이 있지요. 어떤 것입니까? 우리의 본질, 변화되지 않는 것들에 대한 관심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많이 바뀌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뀌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변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명이 바뀌었을 수는 있고, 사람들이 최근에 고민하고 있는 내용들이 바뀌어 있을 수는 있지만, 유행이 달라지고 문화가 달라질 수는 있지만 사람들의 본성이 바뀌지는 않았다라는 것이지요. 가장 보편적인 것, 원래부터 있어 왔던 것, 인간 자체는 여전히 바뀌지 않은 것입니다. 너무 오랫동안 변화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 잘 이야기하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번에 특별 새벽 부흥회를 준비하면서 이 변화되지 않는 부분, 이 땅의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모두가 경험해야 되고 모두가 통과해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느 시대이건 간에 가지고 있어야 했던 자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같이 한번 다뤄볼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영적 전쟁이라는 주제를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3주간 주일의 설교 시간을 통해서 3번 정도 나눌 거고요. 이 와중에 2월 첫째 주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해가지고 6번 해서 총 9번으로 예배소서 6장 10절부터 18절까지 이 9절에 나와 있는 영적 전쟁, 영적 전투와 관련해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인데요. 이 영적 전투의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해야 될 질문은요. 영적 전투를 아는 것이 성도의 삶에서 얼마나 중요하냐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대답입니다. 10절은 이렇게 시작하지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영적 전투를 아는 것이 성도의 삶에 얼마나 중요합니까? 라는 것이었죠. 간략하게 예배소서 전체를 정리하면요, 1장부터 3장까지에는 복음의 내용이 나와 있고 진리가 나와 있고 아주 핵심적인 기독교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론에 대한 내용이죠. 그리고 이 1장부터 3장에 나와 있는 이론을 토대로 해가지고 4장부터 6장까지 이 이론에 근거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실천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부분의 이론, 뒷부분의 실천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이 구조는 바울 서신 대부분이 가지고 있는 구조와 동일합니다. 갈라디아서도 그렇고 로마서도 그렇죠. 앞부분에는 진리가 있고 뒷부분에는 진리에 합당한 삶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6장에 넘어오면은요, 가족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5장부터 6장까지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부 간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지, 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지, 그리고 종과 주인과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한 세세한 내용들이 차근차근 설명되고 있죠. 이런 내용들이 쭉 전개되다가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든 부분이 끝나는 바로 그때에 등장하는 게 이 6장 10절에 나와 있는 영적 전투와 관련된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 전투, 영적 전쟁 딱 이러면은요, 이 현실과 굉장히 동떨어져 있는 뭔가 신비하고 놀라운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영적 전쟁 그러면 TV나 이런 데 나와 있었던 영화 같은 데 종종 등장하는 뭐 귀신을 쫓아내는 어떤 것들, 퇴마사들이 하고 있는 것들, 무당이 하는 어떤 일들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이 귀신을 쫓기 위하여 방언으로 기도한다거나 둘러 앉아가지고 함께 이것들과 막 씨름하는 이런 장면들을 떠올리면서 영적 전쟁은 아주 먼 데 있는 것, 영적 전투는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이 에베소서 6장 10절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구조 안에서 성도가 성도로서 가정생활을 잘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끝으로라고 하면서 영적 전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가정생활을 똑바로 잘 하는 것이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가정에서 부부와 부부끼리, 또 부부와 자녀와, 또 종과 주인이 거래와 관계 속에서 직장 안에서 맺고 있는 그 모든 관계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하는 것, 이걸 지금 영적 전투의 일부로 보고 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모든 성도는 그래서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거고요,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이미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영적 전쟁이 우리에게 중요하냐라고 물을 때 여러분, 중요하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모두 이 전쟁을 지금 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다가요, 오늘 본문에 보면 끝으로라고 하는 말로 10절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없겠지만은요,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 이전에 가졌던 성경에는요, 종말로라고 이 부분이 번역이 되어 있죠.
여기 이 끝으로라고 하는 말이 종말로 번역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전의 이단들은요, 여기 나와 있는 이 종말로라고 하는 표현을 들어가지고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이러이러한 영적 전쟁이 있을 것이다 라고 설교하고 가르쳤던 때가 있습니다. 완전히 잘못된 해석이죠. 그래서 개역 개정 성경으로 번역되면서 이 종말로라고 하는 말을 끝으로라고 하는 말로 바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이죠. 그럼 이 끝으로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서신을 이제 마무리하겠다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마지막으로라고 하는 것이 여기 나와 있는 끝으로의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듣거나 무슨 강의를 듣거나 여러분 우리가 졸 수 있습니다. 설교하다가 설교를 듣다가 졸아요. 그런데 이 설교나 강의를 듣다가 졸 수 있는데 졸다가 깨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끝으로,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라고 말하면 거기는 중요한 게 있기 때문이죠. 앞에 있는 이야기는 우리가 졸면서 기억하지 못할 수 있지만 여기서부터는 너무 중요하니까 시험에 나오니까 이제부터는 좀 들어라 라고 말할 때 끝으로라고 하는 말을 쓴다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끝으로라고 말하며 영적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일상을 잘 살기 원하느냐? 너희가 가정을 잘 다스리고 돌보기 원하느냐? 너희가 복음을 알고 그 복음의 내용을 삶 가운데 적용하여 살아가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끝으로 제발 지금부터 내가 하는 이 이야기를 집중해서 들어라 라고 말하는 것이 오늘 이 10절의 시작에 나와 있는 끝으로의 의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걸 모르면 이길 수 없습니다. 이걸 모르면 성도다운 삶을 기대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9번의 메시지를 통해서 끝으로라고 하는 말로 시작되어지는 영적 전쟁을 한번 정리하려고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질문은요, 누가 이 영적 전투를 치러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절은 이렇게 말하죠.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라고 선언합니다. 여기 보면 누가 이 싸움을 싸워야 되는지를 설명하면서 너희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누가 하나님 나라의 군대일까요? 누가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될까요? 악한 마귀 사단과의 싸움을 누가 싸워야 되는 걸까요? 우리는요, 이런 질문을 받으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아마도 목회자들이 이 싸움을 싸워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조금 더 생각을 하면 그래도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장로님들이 이 싸움을 싸우고 있겠지, 그리고 중보기도부가 이 싸움을 싸우고 있겠지, 우리 권사님들과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이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합니다. 뭔가 특별히 훈련된 사람, 준비된 사람, 뭔가 교육을 받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이 은연중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동시에 아주 자연스럽게 하는 생각이 뭐냐면 나는 이 싸움을 싸우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요, 이 에베소서라고 하는 책은요, 이 에베소서 1장에 가장 먼저 시작하면서 이 편지를 누가 읽어야 되고 누가 적용해야 되는지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에 있는 모든 신실한 사람들에게 편지하노니라고 하는 말로 이 편지가 주어지죠. 여러분, 에베소에 있는 모든 신실한 사람들이 이 편지를 받아 이 편지를 적용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요, 누굽니까? 이 에베소에 있는 이 편지를 받은 모든 사람들이라고 하면은요, 바로 오늘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이 성경을 보고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6장에 나와 있는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될 바로 너희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나는 아직 어려요, 나는 약해요, 아직 싸울 단계가 아니에요 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이미 우리는 전쟁터 가운데 있고 이 전투를 싸워야 될 사람들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미 전쟁터에 들어와 있는 군인이라고 생각을 하면요, 우린 자연스럽게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디서 언제 화살이 날아올지, 총알이 날아올지, 폭탄이 터질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내가 있구나라고 생각한다면요, 우리는 긴장하는 거죠. 나의 생명과 우리의 안전을 위태하게 할 수 있는 적의 공격에 대하여 끊임없이 대비하는 긴장입니다. 여러분, 이런 긴장이 있어야지만 우리는 이 영적인 전투에서 싸울 수 있고 살아남을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요, 이 긴장감이 싫습니다. 여러분요, 우리 전쟁터에 우리가 있다라는 생각이 싫고요, 우리가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군인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싫어요. 우리는 민간이고 싶습니다. 우리는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시대를 살고 싶습니다. 우리에게는 적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런 느낌과 그런 생각을 끊임없이 가지고 있는 평화주의자들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평안하다 평안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예전날 이 구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이 패망하기 직전에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너희들은 평안하다 평안하다 말했던 거짓 선지자들의 말들을 그렇게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아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을 바라보면서도 평안하다 평안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너무나 듣기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 망하는 법이 없다. 우리는 절대로 안전하다. 예루살렘 성은 절대 무너질 수 없고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이 성전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가르쳤던 사람이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우리에게 있고, 그런 사람들의 그런 말을 들을 때 우리는 너무나 행복하고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요, 예루살렘 성 밖에서 포위하고 있는 바벨론 군대를 한 번이라도 봤다면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 텐데, 세상을 한 번만 봤다면 정말 눈을 뜨고 똑바로 이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기만 하면 우리가 지금 전쟁터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 텐데, 이 세상을 향해 눈을 닫아버리고 우리의 적들을 바라보지 않고 나만 바라보고 내 옆에 있는 것들만 바라보며 철저하게 전쟁이 없는 것처럼 살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의 목소리를 자장가 삼아 마치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는 거라고 스스로 위로하면서 하루하루 그냥 편하게 살고 싶은 심리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전쟁이 없거나 전쟁이 있어도 그건 멀리서 일어나는 일이거나 아니면 나와 상관없는 일이다라고 하는 심리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나 선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지금 전쟁 중이고 내 적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치명적이고 강력한 영적인 세력이며 너는 나의 군대가 되어 이 전쟁을 치러야 한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은 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성도 여러분, 평화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항복해서 얻은 평화이고요, 다른 하나는 싸워서 승리해서 얻는 평화입니다. 그럼 이 두 평화는요, 둘 다 총성이 울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동일합니다. 더 이상 싸우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동일하지요. 더 이상 갈등이나 긴장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잠깐 동안은요, 항복해서 얻은 평화도 싸워 승리해서 얻은 평화도 비슷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은요, 이 평화가 같지 않다는 걸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면 1970년대에요, 캄보디아라고 하는 나라에서 이 민주주의 정부군과 공산주의 반군의 내전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전투는 치열했고요, 양국 배후에는 미국과 소련이라고 하는 강대국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전쟁은 대단히 오랫동안 장기전이 되었습니다.
결국에는요, 내부적으로 부정과 부패가 극심했던 정부군이 왜국으로 도주하는 것으로 이 전쟁이 끝났죠. 정부군은 반군에게 항복을 했고 총성은 그쳤습니다. 오랜 전쟁이 끝났고 마침내 평화가 왔지요. 그리고 캄보디아는요, 이 크메르루즈라고 하는 무력 단체가 지배하게 되었고 폴포트라고 하는 사람이 국가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잠깐 동안 항복으로 인해서 평화가 온 것 같았는데 이 폴포트라고 하는 사람이 이 크메르루즈라고 하는 자기의 반군 세력과 함께 이후에 엄청난 숙청을 단행하게 됩니다. 이 숙청의 수준은 엄청난 것이었는데요, 오른손 검지 손가락에 연필로 글씨를 쓰기 위하여 굳은 살이 배겨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죽여라 라고 하는 것이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에 연필로 글씨 좀 썼다라고 하는 사람들, 여기를 만져가지고 여기에 굳은 살이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숙청을 당했습니다. 그때 죽었던 사람의 숫자가 200만이라고 하죠. 여러분, 이 캄보디아가 당시에 600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600만밖에 되지 않는 이 백성들 가운데 200만을 숙청하는 일이 그 후에 일어났던 거죠. 이걸 킬링 필드라고 역사는 이야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평화는 좋은 것입니다. 긴장이 없으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걱정이 없이 푹 쉬면 너무 좋지요. 신나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잘 놀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평화만큼이나 평화의 성격도 중요하다는 거죠. 항복해서 얻은 평화는 결코 우리를 자유롭게 하거나 행복하게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항복해서 얻은 평화는 잠깐은 즐거움을 줄 수도 있지만 그 즐거움과 비교할 수 없는 희생을 치르게 된다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거짓된 평화를 추구하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전쟁터에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군인이라고 하는 걸 기억하셔야 되고, 우리가 지금 치열한 영적 전쟁터의 한복판에서 이 전투를 싸워야 되는 자이며, 누군가가 내 뒤에서 나와 함께 싸우고 있고 내가 뒤로 물러나면 그들이 죽고 상한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이 영적 전쟁에 임하셔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영적 전쟁,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은 바로 우리가 싸워야 될 우리의 싸움인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세 번째가 뭐냐면요, 이 영적 전투를 치르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10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하지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강건해져야 한다는 거죠. 강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져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강해져야 합니다. 왜요? 이 전쟁을 치르고 능히 이 전쟁이 끝날 때까지 서 있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해서 성경이 강해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약한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걸 말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성도는 성도입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도 있고 결국에 천국에 갈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약해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영적인 싸움을 싸우지도 못하고 저 영적인 적들에게 완전히 짓밟혀 죽임당하고 멸망당하는 것 같은 상태가 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강한 자입니까? 아니면 약한 자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제발 좀 강해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이 말을 듣는 내 마음은 지금 어떨까요? 여러분, 이 시대는 영적 전쟁터이고요, 우리의 적은 우리를 거꾸러뜨리려고 하고 있는 악한 영의 세력입니다.
적들은 우리를 절대 봐주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를 향한 공세를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를 파멸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이 악한 마귀 사단이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는 계획이었고, 이제껏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이 마귀 사단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것이 힘이건 아니면 유혹이건 간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마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귀는요, 이 일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이 일에 정말 모든 걸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과 모든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데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는 이 마귀와 싸워야 되는 우리는 이 싸움을 그렇게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약한 게 죄냐라고 물으실 수 있어요. 여러분, 약한 건 죄가 아니죠. 어린 게 죄가 아닌 것처럼 약한 게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 약함이 우리의 게으름 때문에 만들어진 약함이라면 이 약함은 우리의 죄입니다. 이 약함이 우리의 아니함 때문에 만들어진 약함이라면 이 약함은 죄란 말입니다. 차라리 모르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알아요. 우리가 영적 전쟁터에 있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 군대로 불렀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세력인 이 악의 세력, 이 영적인 세력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해서 우리로 하여금 좌절시키고 낙담시키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게 만든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대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싸움을 준비하지 않는 안이함과 게으름 때문에 우리가 약하다면 약한 것은 죄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올해 이 새벽 부흥회를 통해 가지고 이 전쟁의 세세한 부분들을 다루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전쟁의 세세한 부분을 다루기 전에 먼저 우리의 마음에 변화가 있어야 돼요. 어떤 변화냐고요? 내가 지금 영적 전쟁터 안에 있다. 그리고 내가 지금 강해지지 않으면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없다. 내가 정말 강해져야지만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고 나보다 연약한 내 가족들과 내 교회를 지키고 보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이런 면에서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못 교육시켰던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한국 교회가 더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여러분, 교회를 딱 생각하면은요, 여러분은 뭘 떠올리십니까? 여러분, 교회 생각하면 위로받고, 교회를 생각하면 격려를 받고, 교회를 생각하면 누군가가 나를 많이 사랑해주고, 교회를 생각하면 너무너무 행복하고 라고 하는 것만 생각난다면 여러분, 참 좋은 교회를 다니신 겁니다. 여러분, 그거 말고도 막 교회를 생각하면 너무너무 부정적인 것들이 많이 떠오르는 그런 교회라면 제발 생각하는데요, 그런 교회를 여러분 왜 다니십니까? 그런데요, 그거 말고 나쁜 교회 말고 여러분이 좋은 교회가 다녔고 좋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생각하면 행복하고, 교회를 생각하면 기쁘고, 교회를 생각하면 위로를 얻고 또 격려를 얻는 그런 좋은 느낌이 너무너무 교회 안에 많아요. 좋습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그것이 전부는 아닌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요, 병원이 아닙니다. 교회는 상담소가 아닙니다. 교회는요, 여러분이 뭔가 기름이 떨어졌을 때 가가지고 기름을 채우는 주유소도 아닙니다. 교회는 뭘까요? 교회가 그것이 아니고 또 하나 뭔가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교회, 특별히 지상에 있는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계시록에서는요, 이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숫자를 열거하는데, 이 숫자가 의미하는 건 지금 이 땅에 있는,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전투한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하여 교회의 전투원의 숫자를 숫자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민수기에서 왜 사람들의 숫자를 세느냐라고 말하면은요, 전투하는 이 땅에 있는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영적인 전투를 치르는 영적 군사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요, 군사 훈련소여야 하고요, 교회는요, 야전 병원이어야 하고요, 또 교회는요, 무기고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말랑말랑하고 부드럽고 아름다운 느낌들이 많으신 거 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한쪽에는요, 교회는 무기를 우리에게 공급하고 우리에게 전투하는 방법을 가르치며 우리로 하여금 상하고 다쳤을 때 이걸 치료하고 곧바로 전쟁을 하게 달려나가게 만드는 곳이 교회다라고 하는 생각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세상이 전쟁터고요, 우리가 지금 전쟁시를 살고 있다면 교회는 과연 뭘 해야 되는가라고 물어볼 때, 교회는 마땅히 이 전쟁터에서 일어날 법한 일들에 대하여 준비하고 가르쳐주고 도와주는 곳이 교회여야 합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우리가 이렇게 모였습니다. 또 여러분이 인터넷상으로 온라인상으로 모여가지고 작은 교회가 함께 대화를 시작합니다. 무엇을 나누십니까? 그럼 거기서요, 우리는요, 전투 결과 보고를 해야 합니다. 일주일 동안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 속에서 이러이러한 치열한 영적 전쟁을 싸웠습니다. 정말 내가 똑바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많은 것들이 있었는데 그 속에서 성도의 양심을 지키기 위하여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하는 이 전쟁을 치른 다음에 전쟁을 치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적 전투에 대한 보고가 여러분이 모이는 모임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로요, 또 그렇게 모여가지고 그런 영적 전투에 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러면요, 옆에 있는 사람이 들으니까 우와, 그런 싸움을 싸우느라고 많이 힘들었겠군요. 그런 싸움을 싸우다가 얼마나 상하셨습니까? 마음이 깨지고 무너지고 또 손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는 거죠.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치료가 일어나는 거죠. 그럼 영적 전투를 싸웠기 때문에 그 싸움에서 얻은 상처들을 가지고 모이는 거고요, 그 상처들이 치료되는 곳이 교회 공동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그렇게 싸우고 그렇게 치료받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열심히 싸우다가 보니까 무장한 것들이 조금 낡았고 부서진 것들이 있는 거지요. 칼이 부서져 있고 투구가 부서져 있고 흉배가 부서져 있고 방패 가운데 일그러지고 깨진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교회에 와가지고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 중보하는 가운데 여러분, 그 고장나고 부족한 것들, 깨어지고 망가진 무기들을 다시 또 공급받는 곳이 교회 공동체의 모임이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을 다시 이 전쟁터로 파송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을 덮기 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능력이 당신들을 사로잡아서 당신에게 주어져 있는 또 한 번의 영적 전쟁터에서 여러분의 싸움을 응원하고 지지하니 여러분은 이제 또 파송을 받아, 또 파견을 받아, 또 파병을 받아서 이 싸움을 치러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교회의 파송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성도들은요, 원래 교회에 이렇게 모이면은요, 딱 만나자마자 서로 이렇게 우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정말 이곳에 다시 성도님들이 모여가지고 다 함께 예배하게 되는 날이 오면 그때 우리가 딱 모여가지고 처음 딱 얼굴을 보면 너무너무 반갑게 웃으면서 환하게 안녕하셨어요 라고 이렇게 인사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이렇게 막 서로를 보면서 막 통곡을 하는 거예요. 우와, 영적 전쟁을 치러내느라고 고생했다, 애썼다, 수고했다, 많이 사갔구나 이러면서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진짜 교회가 뭘까? 특별히 이렇게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교회, 이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일주일에 한 번 영적인 전쟁을 마구마구 평일날 싸우다가 그렇게 주일날 모였다면 여러분, 모이는 것 자체가 너무나 기쁘지 않을까요? 얼굴 보는 것 자체가 너무나 행복하지 않을까요? 얼굴을 보고 함께 악수하고 함께 끌어안을 수 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나 기쁘고 감격스럽지 않을까요? 그런요, 이 땅의 교회가 너무나 많이 싸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아주 불필요한 것들 때문에 싸우고 있습니다. 아니, 진짜 교회가 싸우는 이유들을 듣다 보면은요, 와, 세상에 어떻게 그런 걸 가지고 싸울까라고 생각되는 게 너무 많아요. 심지어 이런 거 있잖아요. 가운이 마음에 안 든다, 아무튼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이유들 때문에 교회들이 싸우고 깨지고 나눠지고, 이 집안과 저 집안이 파벌을 나누고, 이 부서와 저 부서가 싸운다, 이런 이야기를 듣는데요. 여러분, 제가 군생활을 장교를 했는데 딱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무실에서 분위기가 안 좋은 유일한 이유는 밖에서 훈련이 빡세지 않기 때문이래요. 진짜로 밖에서 전쟁하지 않으니까 여기 와가지고 그 남아도는 힘으로 서로가 서로 말도 안 되는 이유들을 가지고 싸우고 있는 것이 어쩌면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의 모습은 아닌 걸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교회는 뭘까요? 내 위로합니다, 내 격려합니다, 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분위기 좋아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교회는요, 이 전쟁을 살고 있는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을 하여금 이 전쟁을 더 잘 싸우도록 도와줄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강건하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는 전쟁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세지지 않으면 이길 수 없는 전투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의 적들은 너무 강한데 우리는 강해질 마음이 너무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시간 이 영적 전투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또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3주간의 이 에베소서 6장 10절로 18절에 있는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강해지시기를 결단하고 다짐하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약한다, 어리다라고 핑계하지 말고 여러분이 싸워야 될 영적 전투를 싸울 수 있는 강함이 여러분에게 생기기를 구하며 하나님과 더불어 씨름하며 이 강함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쓸 수 있는 나눔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인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강해질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여기 보면은요,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하여지고 라고 말하고 있지요. 여러분, 주 안에서 강해지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힘의 능력 안에서 강해지라 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두 가지는요, 다른 말인 것 같지만 또 같은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강해져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가 빠지는 오류가 하나 있습니다. 이 강함을 위해 내가 뭘 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이어나오는 질문이지요. 성경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강해져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어떻게 하면 강해질 수 있습니까? 내가 더 성경을 많이 봐야 합니까? 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까? 헌금을 더 많이 해볼까요? 이런저런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훈련을 받으면 더 괜찮아지는 걸까요? 라고 우리는 당장에 물어봐요. 그런데 물론 그거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하여 다음 주부터 해가지고 이어서 계속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훈련해서 강해져야겠다라고 생각하기 전에 그 모든 강함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지에 대하여 정리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여러분과 제가 나누려고 하는 내용이죠. 강함은요, 주 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강함은요, 주의 힘의 능력 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볼까요? 수없이 많은 훈련과 수없이 많은 무기들에 대하여 배울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다 주 안에 있고 주의 힘의 능력 안에 있는 것이기에 먼저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먼저 내가 주님과 함께 하지 않는다면 그 어떤 종류의 훈련이나 무기도 우리를 강하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은요, 바울이 자신의 그 영적인 싸움을 끝까지 싸울 수 있었던 힘의 근원을 설명하는 부분에서 2장 2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기 보면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뭘 말합니까?
바울은요, 이 영적 싸움을 싸워왔고 앞으로도 싸울 것이고 끝까지 싸워낼 것입니다. 그런데 그 힘이 어디서 나오냐고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기에 그 싸움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유명한 포도나무의 비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이고 너희는 가지라라고 선언을 하지요. 그리고 그 가진 너희가 내게 붙어만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원줄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면, 그 예수 안에 있으면,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기만 하면 나는 강해질 수 있다라고 지금 선언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서 거기서 죽었다. 이제 나는 살아있는 것 같으나 산 것이 아니다. 그리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 살아가시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내 모든 삶은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뜻하시는 바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있으므로 나를 강하게 하사 이 전쟁을 치를 수 있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강함의 비결인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언제 죄와 싸워서 이겼었는지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죄와 싸워서 이겼던가? 우리가 언제 영적 전쟁을 싸워가지고 이 전쟁에서 승리해 봤는가라고 하는 걸 한번 떠올리고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훈련을 많이 받았을 때 이 영적 전쟁을 싸워 이겼습니까? 나를 유혹하는 그 유혹으로부터 나를 지키고 보존할 수 있었나요? 물론 그랬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은 다음에 또 기도를 많이 한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아지고 나니까 이 사단의 유혹과 이 강력한 공격들로부터 나를 지키고 보존할 수 있었습니까? 네, 맞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저는요, 언제 제가 가장 강했는지, 언제 제가 가장 강력하게 이 유혹으로부터 나를 지키고 이 마귀의 계획으로부터 나를 견디고 지키고 보존할 수 있었는지를 떠올려 보면은요, 제가 성경을 많이 알게 된 것도 아니고 기도를 많이 했던 때도 아니고 심지어 신학교를 다니고 있거나 목사 안수를 받았거나 담임 목사가 된 다음에 강하여진 것도 아니고, 심지어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을 처음 했던 그때가 제가 가장 영적으로 강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저는 놀랍도록 강했습니다. 제가 죄인이라는 걸 알고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걸 알고요,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고요, 그 십자가를 끌어안고 울며 감사와 감격의 노래를 불러드렸던 그때 저는 어떠한 사단의 공격에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저를 유혹하는 다른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경험하고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날마다 체험하고 경험했던 그때 저는요,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보다 훨씬 더 강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강함은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나옵니다. 우리의 강함은요, 십자가 그늘 아래 있을 때 나옵니다. 여러분, 내가 가장 강했을 때, 제가 가장 이 사단의 세력과 잘 싸웠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살아갈 수 있었던 그때 제가 이렇게 늘 입으로 흥얼거렸던 찬양이 있어요. 찬송가 85장에 있는 찬양입니다. 그 앞부분이죠.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맘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그 찬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너무 좋은 거예요.
심지어 그 구주를 언젠가 얼굴과 얼굴로 뵐 텐데 그때는 얼마나 좋을까? 그때는요, 죄와 사망이 저를 집어삼키지 못했고요, 그 어떠한 종류의 유혹이 저를 흔들리게 하지 못했고요, 악한 마귀 사단이 아무런 힘과 능력을 가지고 모든 권세와 모든 것들을 가지고 저를 향해 위협했다 할지라도 저는 그 앞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성도님들, 언제 우리는 강해집니까? 또 언제 여러분 우리는 강하셨습니까?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더 온전히 경험하고, 그리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반응하여 나도 그분을 사랑할 때 우리는 이 싸움에서 넉넉히 이길 강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약합니다. 우리는 절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강해질 수 없습니다. 나중에 더 배우시겠지만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강해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우리의 강함과 우리의 이 모든 능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너네는 왜 이것도 못하냐라고 말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요, 가장 먼저 준비해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힘의 능력 속에서만 강해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분의 은혜 안에서만 우린 강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영적 전투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십자가 그늘로 다시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영적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부 이 전투를 싸워야 될 바로 그 군인들입니다. 우리는 이 싸움을 싸우기 위하여 강해져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강함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얻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말 그리스도 안에 더 깊이 들어가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며 그 능력이 얼마나 풍성하신지 다시금 경험하고 누리며 그로 말미암아 강하여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을 한번 우리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며 잠깐 기도로 나아가는 시간 갖겠습니다. 한 1분 정도 여러분 시간을 갖고요, 한번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던 것들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내가 아주 깊은 잠에 빠져있는 상태였다면 그 잠에서 좀 깨어나게 해달라고, 내 영적인 눈이 가려져서 세상에 있는 질병과 세상에 있는 이 질병이 만들어낸 현상만 보고 있지 그 배후에 역사하고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하여 까맣게 잊고 있었다면 주님, 내가 내 눈을 열어 보여달라고 구합시다. 또 내가 얼마나 약해져 있는지 깨닫게 해달라고 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나아가 나로 강하게 해달라고, 당신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다시 회복시켜달라고 이제 같이 구하는 마음으로 잠깐 들은 말씀을 가지고 묵도로 나아가겠습니다.